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온전히 대언되어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나누는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 안목을 열어주셔서 각자에게 부어주시는 메시지를 온전히 깨달아 민감하게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여생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항상 두렵습니다. 어머니뻘 되시는 분들께 과연 어떤 말씀을 제가 잘 전할 수 있을까? 저보다 훨씬 지혜롭고 분별력이 뛰어나시고 영적으로 탁월하신 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선뜻 권호영 목사님의 그 부탁을 말로서는 충성을 하지만 또 받아들일 때는 난 후에는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 지난 주일이 저한테는 큰 고비의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 저도 모르게 열이 나고 막 몸이 아파서 많이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권호영 목사님께서 또 코로나를 걸리셨기 때문에 하필 또 그 수요일에 함께 맛있게 식사를 했거든요. 젓가락 반찬을 나누면서 함께 아밀라이제를 공유했기 때문에 행여나 코로나 걸리지 않았을까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제가 목이 좋지 않아서 계속 이비인후과에서 약을 먹고 있었던 터라 이게 코로나인지 원래 있었던 그냥 목 아픔인지 반신반의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주일 아침에 열이 한 37도까지 올랐었어요.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걷면서 견뎌냈었죠. 근데 저녁이 되니까 열이 38도에서 39도까지 오르면서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헉헉거리기 시작해서 야, 큰일 났다. 나 정말 코로나 걸린 거 아니냐. 너무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알렸죠. 하나님, 저 지금 코로나 걸리면 안 됩니다. 반신반의했어요. 솔직히 코로나에 걸려서 쉬자 이참에 그런 생각도 또 있었고, 그래도 제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았었거든요. 월, 화, 수, 목 새벽기도 설교를 다 했었어요. 설교를 해야 됐고, 또 오늘 수요 여성 예배 설교해야 되고, 또 저녁에는 수요 북 예배 찬양 인도를 해야 되고, 또 두란노에서 있는 지필을 부탁받은 게 있어서 지필 원고를 또 오늘까지 작성을 다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이 일을 대신할 사람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렵고, 오히려 그걸 찾는 게 훨씬 더 큰 과제여서 저 아프면 안 됩니다. 저 아프면 안 됩니다. 한편으로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이면에 더 큰 마음은 절대 아프면 안 됩니다. 주님, 저 살아야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셨습니다. 주일 저녁에 링거 수액을 한번 맞았는데요. 수액 한번 맞더니 정신이 번쩍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도 음성으로 나왔고요.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저를 죽이지 않으시는구나 라며 아주 감사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두려움 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환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많은 기적들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의 본문은 큰 폭풍이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는 사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군대라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그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서 두려움만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놀라운 것은 이 두려운 모습을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실제로 우리 현실적인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진정한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하단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의 근본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사람들의 모습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이죠.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도
뒤따랐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서라는 그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역 개정 번역에는 잘 번역되어 있지 않고 딱 우리말 번역에만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그 원어의 의미를 정말 잘 살려서 번역을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서, 그러고는 이라면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사건과 연속해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앞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서는 7장까지 이어지는 그 산상수훈 이후에 8장부터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시는 기록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백부장의 종이 앓고 있던 중풍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 장모가 앓고 있던 열병을 치유하셨고요, 그리고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소문들이 사람들 앞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면서 기적을 해가더라 라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왜 따랐을까요? 그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지 못하는 정말 신이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어떤 자가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몰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함께 가겠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게 되니까, 율법학자가 그런 말을 하니까, 어떤 권위 있는 자가 그런 말을 하니 다른 사람들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제자가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게 되는데요, 21절,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제자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묻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여기서 무슨 말인가요? 나를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죽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지금 너는 나를 따라와서 삶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23절, 그러고는 예수께서 배를 오르셨고가 이어집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뒤따라 갑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도 있습니다. 소위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다른 배들도 함께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즉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한 배에만 올랐던 것이 아니고 다른 여러 배를 나눠서 예수님이 떠나는 그 배를 따라서 모든 배들이 함께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도 나를 따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따라갔던 그 많은 배들과 많은 사람들, 정말 그들이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갑자기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 배 안으로 파도가 들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갑자기라는 단어에 한번 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 단어 역시 우리말 성경이 원어적 의미를 아주 잘 살려서 번역한 단어입니다. 바다 위를 잘 가고 있었어요. 아주 잘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잘 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을 정도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평행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베개를 베고 잠을 잘 정도로 배가 아주 순항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하십니까? 라면서 제자들이 더 난리가 납니다. 배는 순항 중이었습니다. 배를 베고 잘 만큼 순항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갑자기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큰 폭풍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데요, 이 세이스모스는 엄청난 파도,
거대한 폭풍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어떤 폭력이 수반된 소란이나 동요, 지진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폭풍이 그냥 회오리반처럼 지나고 마는, 그냥 강한 바람으로 끝나고 마는 폭풍이 아니라 정말 배를 산산조각 낼 만큼 어마어마한 위력의 폭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폭풍에 당장이라도 죽을 것처럼 얼마나 무시무시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딱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따라라. 그래서 따라갔는데 정말 그 말만 믿고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편안하게 잠만 자고, 얼마나 그들이 황당했을까요? 자기들을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은 것 같은, 자기들은 곧 죽을 것 같은데 자기가 따라오라 해놓고 죽을 상황에 처했는데 혼자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저 사람 뭐야 도대체, 따라오라 할 때는 언제고 혼자 잠이나 자고 있고. 그들은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곧 죽을 것 같은 그들의 상황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인가요?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신들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병자를 치유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쫓아가면 분명 어떤 혜택이나 좋은 일들만, 또 유익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하고 왔건만 웬걸요, 오히려 죽게 생겼으니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이 행하는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아, 저 사람 쫓아가면 뭔가 좀 베네핏이 있겠다, 얻는 게 있겠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그저 따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을 이제 보겠습니다. 가다라 지방. 이 가다라 지방은 또 어떤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는 합니다. 바로 자신들도 정말 무서워서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기 어려웠던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 그 귀신이 돼지떼 2,000마리에게 들어가 결국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모두 빠져 죽어버리게 됩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 덕분에 귀신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한순간에 돼지 2,000마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돼지, 요즘도 돼지값 되게 비싸잖아요. 그 당시 돼지 2,000마리 오늘날로 환산하면 약 6억 원이라고 합니다. 억소리 나죠? 돼지 2,000마리가 6억 원이나 한대요. 자, 일순간에 6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자 온 마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자 그 지역을 떠나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떠나달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평행복문인 누가복음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 그러자 거라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떠나달라고 합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들의 재산이 또 잃어버릴까 봐. 결국 이들 또한 그들의 안위에 매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재산을 잃기 싫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이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경제적인 피해와 불이익을 가져오게 되니까 예수님이 떠나주시기를 쫓아낸 것입니다. 이들 또한 폭풍을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처럼 자신들의 안위가 우선순위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말 눈앞에 죽을 듯이 덮쳐오는 그 폭풍 앞에서 세이스모스라는 폭력을 동반하는 그 강력한 폭풍이 휘몰아칠 때 한순간에 6억 원이라는 돈이 사라져버렸어요. 통장에 들어왔다 싹 사라졌어요. 월급처럼. 물론 돈벼락 맞으면 돈의 무게 때문에 죽는다고도 하지만 그 6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실 동일하지 않을까요?
떨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인지 좀 분명히 떨었을 겁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앞이 막막해서 너무나 두려웠을 겁니다. 제가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갑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차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녀요. 앞에 이제 출근할 때 차키, 지갑, 핸드폰 세 가지를 항상 챙기는데요. 이 세 가지가 놀랍게도 다 한 번씩은 경찰서를 다녀왔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그걸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가 많았어요. 항상 어디에 물건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잃어버리고 또 찾고 잃어버리고 찾고 처음 몇 번 잃어버렸을 때는 정말 떨렸어요. 막 이게 두근거리고 이거 내가 선물 받은 건데 어떡하냐, 아내한테 선물 받은 건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떨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 두 번 계속 반복되고 사실 이게 몇 년째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안에 내성이 생겼는지 오히려 찾을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잃어버리더라도 어딘가 있다, 어딘가 나타날 것이다, 그냥 나타나더라, 그런 확신이 생겨요. 그러다가 딱 한 번 정말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대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서울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꼬지에 이 콜라컵 놓는 꼬지 있잖아요. 거기에 놔두고 영화를 보고 그걸 가져갈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바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아차 싶어서 바로 돌아서 들어갔는데 사라졌어요. 그때 제가 서울의 무시무시함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겨우 서울 떠난 지 3년밖에 안 됐었는데 대전 사역 3년 마치고 다시 서울에 돌아와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에 처음 영화를 보는 그날, 그때 아직 할부 기간 20개월이 남아있는 핸드폰을 그 자리에서 분실을 해버렸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때도 분명 찾으리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건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때의 좌절감과 절망감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떨립니다. 떨리고 무섭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나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당신의 길을 마련해 준다라는 사실이죠. 분명 두려움의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의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인데요, 두 번째 영적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두 번째 영적 교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두려움 넘어 사랑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두 사건에서 예수님께서는 각각 어떠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행하셨는지 그 두려움 넘어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풍입니다. 그 폭풍이 불어올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이 깨우니까 그제서야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십니다. 26절 말씀,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호수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 평행본문 누가복음 8장 24절에서는 바람과 파도를 먼저 꾸짖고 제자들에게 또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하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자연의 질서를 통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런데 그 평범한 사람을 넘어서서 기적을 행하고 병을 치유하는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단지 내가 그런 치유의 역사, 병고침의 은사만 있는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말씀으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연의 질서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용했던 그 표현은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복음서에는 각각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그러고는 일어나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살려달라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꾸짖었던 대상은 바람과 파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적음, 믿음이 없음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적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나의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확신 안에 거하라 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미 8장 앞부분에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자신을 따라왔던 그 모든 제자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러한 믿음이 없음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것이죠. 여전히 너희들은 내가 행한 그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이적들, 그 능력들만 바라보고 있구나. 너희들이 진정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역사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탓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들을 질책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확신 가운데 서 있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며 그들이 창조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바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마치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를 탓했다고 꾸짖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도마를 탓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더 큰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져보게 하신 겁니다. 배신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너 나 왜 배신했니 그때?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그들의 줄임배를 걱정해서 조반을 만들어 주시면서 오히려 양떼를 맡기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는 어떤가요? 3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은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돼지떼는 일제히 비탈진 둑으로 내리다라 호수에 빠져 죽었습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귀신이 그 가라라는 말씀에 의해서 물러갑니다. 동일하죠? 말씀으로 귀신을 다스렸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말씀으로 귀신을 물리치십니다. 천지의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이 떠나길 바라는 그 가다라 지역 사람들에게는 정말 아무런 화도 내지 않고 순순히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8장 37절 말씀에 후반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자 가라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가득 차 예수께 떠나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셨습니다.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귀신을 물려쳐 주시고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줬는데 그 어느 누구 하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줬으면 칭찬받고 칭송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들어오지 마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어떠십니까? 그러자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십니다. 미련 없이 떠나십니다.
전혀 억울해하지도 않으시고요, 그들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그들을 더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치유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막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예수께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를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전했습니다. 그 마을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했지만 자신을 따르겠다던 그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서 그 마을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였으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날 따라오라 할 때, 그렇지, 너라도 날 따라왔어야지, 내가 널 고쳐줬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다, 너 나 안 따라와도 된다. 오히려 네가 경험한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라. 예수님의 중심 속에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만이 중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이나 자신의 입신양면이나 자신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그러한 기적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그 가다라 지역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억지로 신적인 능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로봇처럼 조종해서 제압하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 가다라 지방, 이 가다라 지방의 의미는 울타리로 둘려쳐진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가다라라는 그 뜻 자체가 울타리로 둘려쳐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울타리를 둘려치고 있다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돼지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돼지 2,000마리나 사육을 하고 있었잖아요. 사실 이 돼지는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아야 할 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죠? 레위기 11장 젓가락장 11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젓가락 외우기 쉬워요. 레위기 11장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무엇이 정한지 무엇이 부정한지에 대한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돼지는 먹지 말아야 할 짐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다라 지방 어때요? 둘러쳐져 있어요. 울타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그들은 돼지를 사육하며 돼지고기를 먹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삶은 구약의 율법에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울타리를 둘러치고 자기들만의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의 세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돼지를 키워서 먹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던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조차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에게 메시아, 이 예수님에 대한 그것은 전혀 그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적을 일으키든 귀신을 쫓아내든 전혀 자신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하나, 경제적인 피해 6억 원,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을 쫓아냈던 것이죠. 오늘 본문 어디에서도, 또한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어디에서도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그러한 고백의 기록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 않으셨고 또 억지로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려고만 마음을 먹었으면 충분히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왕으로 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생명이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행함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그 생명의 주관자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몸으로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그 고침받은 자가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이 아닌 다시 마을로 들어가라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나는 분명 선한 의도로 일을 했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공을 당하면서 상처를 받고 아파한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했는데 왜 사람이 저렇게 나를 오해하지? 왜 나를 곡해하지? 왜 저렇게 생각할까? 저 사람 뭔가 좀 삐딱해, 이상해. 그래서 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타타타타 또 말하면서 그치 맞아 그 사람 좀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는 않나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실컷 두려워하던 그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그들을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불만을 하든 불평을 하든 그대로 품어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가 행한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한 것이 가장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었기에 거기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그들이 깨닫게 하는 것,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그대로 품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사랑합니다. 갑자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덮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하는 그 잘못도 예뻐 보여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이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누가 쓴 건가요? 베드로가 썼어요. 베드로가 참 뻔뻔스러워요, 진짜. 배신할 때는 언제고, 또 예수님께 양을 먹이라는 그 사랑 고백 받을 때는 언제고, 그러면서 또 이런 편지를 써요.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을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가 사랑을 안 하고 배신했으면서. 근데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을까요? 자기가 경험했거든요, 그 사랑을. 갈릴리 바다 그 앞에서, 조반을 차리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베드로는 압니다. 배신한 자도 품어주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 모든 것을 덮습니다. 모든 것을 가립니다. 그 사람이 잘못도 실수도 예뻐 보이고 귀여워 보입니다. 오히려 그 잘못과 실수를 안타까워하면서 더 잘 되게끔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더 바라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덮어버립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을 덮어버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능력자야, 그러니까 난 그 능력자만 쫓으면 뭔가 베네핏이 있어, 뭔가 유익이 있어 라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실질적인 혜택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그들의 안위만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안위가 정작 위협을 당하게 되자 그들은 오직 예수님을 원망할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는 자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자신들의 유익에 맞지 않는 예수님을 자신의 울타리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안위만을 생각했습니다. 행여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원하는 예수님, 자기들이 상상했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바라고 계신가요? 능력 있는 예수님, 나를 잘 세워주는 예수님, 나를 성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정말 이 예수님만 쫓아가면 꽃길만을 걸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엉뚱한 고난의 길 연속이게 될 때 나는 정말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 진정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은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그저 두려움 안에 갇혀있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 너머에 이미 창조주 하나님으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 너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명 행복하고 즐거운 동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꽃길만은 아닐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세상적으로 꽃길만을 걷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금 같은 보석으로 더욱 값지게 빛나는 주님의 자녀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험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쁘고 행복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의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눈앞에 두려움으로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뿐 주님은 늘 그 자리에 항상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중국 한나라 시대의 대표적인 유교 경전이었던 대학이라는 경전이 있죠. 그 대학이라는 경전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봐도 배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맛을 모른다. 참 놀랍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도 이렇게 영적으로 탁월한 식별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봐도 배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고 먹어도 맛을 모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눈앞에 나타나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고 계시나요?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아멘.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이냐 교회냐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봅시다. 지금도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두려움 너머에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